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잠깐 돌아보면서 잘 왔어 라고 한번 좀 졸린 것 같으면 좀 어깨도 두들겨주고 좀 가까운 사이에는 뺨도 살짝 두들겨주고 죄송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를 안 했더니 저 혼자 읽고 있네요. 네. 정말 순종적인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2020 우리의 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2019년 다 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2019년은 어땠습니까? 기쁘고 행복했나요? 설렘이 가득했나요? 아니면 때론 우울하고 때론 절망하고 좀 짜증도 잠깐 나고 좀 이런 시간이었을까요? 다 섞여 있는 시간들이었겠죠. 기쁨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고 이런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딱 3일 남겨놓고 지금 시점에 우리 마음에 드는 공통적인 그런 어떤 한 가지 감정은 좀 아쉽다. 올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한 해 동안요, 정말 수고 많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걸어온 걸음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 아쉬움이 좀 있어도요, 우리의 기억 상자에 잘 아름답게 접어서 또 넣어두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는 사실 2019년보다 2020년에 대한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하는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될 건데요. 계획이라는 것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내가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들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땡 시간 다 되는 좀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으면 좀 계획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획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그들은?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지난주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동방박사들이겠죠.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 왕에게가 아니라 다른 길로 떠나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뭔가 지금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뭔가 두 가지 상황이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요, 베들레헴입니다. 13절 우리 지금 띄워진 23절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꿈이 떠나고요. 동방박사들이 지시를 받아서 떠나고 나서요, 요셉의 꿈에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에 처음 천사가 나타난 게 어떤 상황이었죠? 언제 처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었죠? 맞아요. 마리아가 임신하고 그것 때문에 막 화도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중요한 순간, 이 순간에 또 한 번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급합니다. 일어나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라, 피하라, 거기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라고 딱딱 끊어지는 명령형의 동사들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요, 헤롯이 곧 이어서 시작하게 될 헤롯 마음에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에스겔이 아니라 엘리사 이야기 나눌 때요, 그 아람 왕궁에서 막 벌어지는 작전 전술 회의를 왜 자꾸 헷갈려요? 자,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채고, 그쵸? 다 이스라엘을 딱딱 막아서게 하는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요 동시에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갔다가 올 시간이 충분히 다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다 헤롯이 내린 결론, 속았다. 이 속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헤롯은요, 불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말도 안 되는 이어지는 짓을 하는데요, 헤롯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냥 단순히 속아서? 그냥 동방박사들이 와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알려줘서? 그게 그냥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요, 잠재적인 불안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라서 힘을 얻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 자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헤롯은 아예 싹을 자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쉽게 어딘지 알면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때문에 헤롯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이 어떤 일을 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저는요,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엄청났겠다. 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으면, 도대체 얼마가 죽은 거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렇다는 그 실상을 좀 알게 됐는데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인구는요,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요, 출생률을 보면요, 베들레헴 이 1000명 중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한 20명 남짓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20명 남짓 되는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엄청나게 많은 국가적인 살상이 벌어졌나 보다의 상황은 아니겠지만요, 20명의 아이가 죽어나간 것은요, 엄청나게 참혹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1000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20명은요, 거의 뭐 모든 가족의 아니면 옆집에 한 명꼴로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지경에 아주 큰 슬픔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요, 예수님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함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피함으로써 간신히 이 위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동안 애굽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가정은 애굽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얼만큼 보냈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언제까지라고 규정돼 있어요. 언제까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참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아기와 또 아내를 데리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살아가는 이 요셉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드디어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드디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다시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도 돼, 이제 안전할 거야가 아니라 돌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건데요, 돌아가고 싶은데요, 돌아왔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죠? 그 잔혹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잘못해서요, 이 아켈라오에게 띠기라도 하면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요, 다시 꿈에 지시하심을 다시 말씀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하셨고, 결국은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가리킴을 받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를요, 제가 서두에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2020년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라떼 주스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요, 80년대 후반에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요,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복싱을 잘 안 봐요. 뭐 UFC 막 이런 게 많아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복싱을 잘 안 보지만, 그때는요, 복싱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이크 타이슨이 등장하기 전에 헤비급은요,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헤비급은 아무도 안 봐요. 그냥 등치 큰 사람들 나와가지고 되게 느리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복싱이었어요. 근데 이 타이슨이 등장하고 나서요, 헤비급이 굉장히 막 인기를 끄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요, 타이슨은요, 핵주먹으로 보통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타이슨은요,
110kg가 넘어요. 근데 진짜 특이한 거는요. 110kg가 넘는데 키는 18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막 헤비급 선수들하고 이렇게 하면요. 팔이요 막 30cm가 차이가 나요. 도저히 주먹이 안 닿아요. 그래서 타이슨을 세운 전략은 뭐냐면요. 나는 내가 맞더라도 들어가면서 싸운다라고 전략을 세우고요. 맷집을 기릅니다. 그래가지고요. 타이슨 목둘레가요. 무려 52cm였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면 되게 웃긴데요. 보통은 머리가 목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더 튀어나오잖아요. 타이슨 목이 머리보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맷집이 엄청 좋아요. 근데 맷집이 되게 좋은데요. 안 맞으려고요. 스피드를 또 엄청나게 길러요. 되게 빨라요. 그래서 막 주먹은 세지, 목은 두껍지, 맷집은 세지, 막 엄청 빠르지 하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요. 그 모든 것으로 헤비급을 정복해버리고 사람들 헤비급 복싱으로 불러들이고 막 헤비급이 막 갑자기 막 엄청 인기 있는 이런 그 종목이 되는데요. 타이슨이 이 전성기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요, 제가 좀 약간 이게, 좀 오해하지, 제가 원래 이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감을 살려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예, 알고 있는 처맞기 전까지. 예, 타이슨의 뉘앙스를 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가요, 엄청 세기 때문에요. 상대편이 어떤 전략과 어떤 방어 기술을 갖고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 팰 거라는 거예요. 엄청 교만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떠올렸냐면요. 이 말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요. 왜냐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중에 전 인생에 꿈도 비전도 계획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요. 이렇게 사는 청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계획을, 뭔가 그럴듯한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문제는요. 삶 속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요. 그럴싸한 우리의 계획을요. 펑 두들겨 패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한 번 딱 맞고 나면요. 멘탈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멘탈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살면서요. 아마 한 번, 아니 여러 번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해야지,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야지, 나는 이런 친구들 만들어야지, 나는 이런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야지, 나는 이런 저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펑펑 터지고 나는 그거에 정신줄을 놓치고 그 수습하기에 바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점에 2020년 새해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은 2019년과 전혀 다를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그럴싸한 계획대로 다 되어지고 다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요. 2020년도 만만치 않을 거야. 2020년도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다 보면요, 우리는 또 멘탈이 가출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요,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이 그런 삶, 요셉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최초에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드디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내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 기록에 보면요, 당시 요셉은요 조금 나이가 많은 그런 연령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좀 어린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내 결혼해서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대충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갔어요. 그래서 호족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집도 없어갖고 막 방도 없어갖고 막 헐레벌떡 막 알아보고 다니다가 간신히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숨 돌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뭐래요? 하나님께서 너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애굽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가도 쉽지 않은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멀리 떨어진 그 땅에 가서 살아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멘탈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정신없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기가 구세주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메시아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들은 그 말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그 이야기에 불쑥불쑥 끼어드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없으면요, 이야기는 더 이렇게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야기의 흐름을 뚝뚝 끊으면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15절, 18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이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요, 이 말씀마다요 똑같이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15절 스크린에 떠 있지만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볼까요? 이루려 함이러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요셉의 상황은요, 알 수 없이 꼬여가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건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루어진대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한 번에 올라오는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땠어요? 상황과 처지가 어땠어요? 너무 편안했죠? 너무 살만했죠? 막 행복했죠? 아니요. 온갖 고된 노동으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평강과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이끌어내려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땅이 있는데, 가까운 땅이 있는데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다가 돌아오게 하신 걸까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출애굽이요, 애굽 땅에서 괴로움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끌어지는 그런 출애굽이었다면, 이번 출애굽은요,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슬픔과 부조리와 온갖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 같은데, 그거 간신히 피해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 예수님 통해서 너희들 다 이 죄악과 슬픔과 아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18절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여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때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에서 라헬이 운다는 거예요. 라마라는 데는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가운데쯤 위치하는 그 지역이었고요. 이 라마, 왜 라헬이라는 사람이 라마에서 우냐? 라헬이 누군지 혹시 우리 청년도 아실까요? 야곱이라는 사람한테는요, 아내가 무려 4명이 있었습니다. 첩 포함해서 4이었어요. 근데 이 2명은 첩이었고 2명은 정실분이었는데, 이 정실분 중에 첫 번째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 이 둘은 자매였죠.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죠. 그 이스라엘의 아내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국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모가 라마에서 울어요. 왜냐면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포로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슬픔과 그 절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라헬이 슬피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 슬픈 상황에서 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다시 운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말은요, 3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이후에는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실 거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헤롯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벨론에 물러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고 되어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좀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는 게 구약에 이 말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이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구체적으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가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보내신 이유가 구약이 수도 없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사망과 고통의 땅에 있는, 특별히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이러한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으면요, 아,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할 정도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않고 살아가는,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 전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요,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만요, 겉으로 보일 때는요,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인데요, 꼬여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2020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들이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벌어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삶도 사실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모두 보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기 예수님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쳤다가 그냥 정신없이 돌아오고 그냥 정신없이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가고 이런 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한 가지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브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사용됐냐면요, 천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거기 사용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브라, 천사가 꿈에 나타났고 말한다. 브라,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브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전한다. 라는 보라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일,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히브리어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힌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때 쓰이냐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 힌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다 사닥다리, 보라 천사가, 보라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네 삶에 일어나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야. 보라, 네 삶에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다른 일들에요, 우리가 한 방 맞아도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요, 내 삶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요셉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이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나사렛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의 형편, 사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내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요,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을 때 당연히 꿈에 나타났으니까 자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깨보니까요, 깊은 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 라고 말씀하니까 밤중에 바로 아기와 바로 마리아를 깨워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올라오라니까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미루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 요셉의 계획보다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고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그 순간이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때론 우리 한계로 막히는 것 같고, 때론 어떤 우리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불합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나의 계획보다 뛰어난 너의 계획보다 뛰어난 나의 계획이 있다. 보라, 내가 여전히 너의 삶에 일하고 있다. 보라, 너는 나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만큼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2020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2020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물론요,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쁘고 설레는 많은 일들과 또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요, 가장 귀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지나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2020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삶은 평안과 위로 내게 하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을 참 힘들고 때론 어렵지만 나의 뜻과 다르지만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감당해온 우리에게 하나님 참 수고했다, 참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2020년에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때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고 때론 실망스러운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 나의 손 안에서 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될 2020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니 내 삶의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새롭게 시작된 2020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한 번 보러 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2019년 안에 또 하나의 머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고 때론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품고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한 가지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져 갔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갔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를 때 과감하게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성실하게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미루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미루어서 하나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즐겨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들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낙심치 않고 조금 더 절망하지 않고 조금 더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들고 2020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계획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0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패하여진 적이 없고 언제나 아버지 든든히 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무한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요구되는 그 순종을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하나님 그 중간 과정 가운데는 아버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숨이 나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2020년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